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돈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돈이 일하는 것, 돈의 역할, 돈의 의미는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쓸모가 있는가, 특별히 쓸모가 있다라는 표현들을 쉽게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치가 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는가, 내 인생을 붙드는 주된 중심이 되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이며,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과연 정말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가치가 있는지, 삶의 중심에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약속의 말씀은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의 중심 되어지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45절에서 146절은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보려면 조곤조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르짖어 기도할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던 그 상황은요, 에레미야가 시일의 뜰, 즉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에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가 느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요, 조건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응답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주시면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나는 조건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요 145절과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주의 교훈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말씀을 지키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요, 이러한 기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앞서서 조건부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간구는요, 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요. 요거 꼭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또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빨리 고난을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간구는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있는 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시인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건져달라는 그 의미의 기도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요, 오늘 본문 147, 148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립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싶은데 나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상황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더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와닿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환난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 것이 시인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데, 그때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상황과 환경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은혜는요,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언제나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은요, 149절부터 152절의 내용은요,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을까요? 그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놓고 확신이 없다면. 어느 한 시골 교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과 마을 사람들, 농사 짓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한 달간 좀 이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 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이양할 거 우리 산에 올라갑시다. 엘리야가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그 가뭄이 해소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산에 올라갑시다. 산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닐을 맞으면서 승질을 내는 겁니다. 아유, 왜 갑자기 비가 내려가고 옷이 젖고 머리가 젖고 그러냐.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어린아이는요, 우산을 딱 펼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어른들이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도했으면 확신이 있으면 우산을 갖고 가야죠. 어린아이만 우산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사님도 그 어린아이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이 아이보다 못하구나. 기도는 뻔질하게 하지만 확실히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확실히 없어요. 비를 내려다도 기도하지만 우산을 안 챙겨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만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고 없는 거의 차이에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가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살아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확신이 그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1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저께 시편의 내용과 비슷하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데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전히 상황과 환경들은 어려운데 왜 자꾸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가까이 찾아온 겁니다. 기도해봤자 뭐 별다른 상황과 환경들이 나아진 것들이 아닌데 왜 주구장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냐.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라고 악인들이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악을 따르는 자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함께 원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자들인데 이 약속이 더디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었던 그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속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두 가지 현실이 시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자들이 가까이 왔는데 또 다른 분이 한 분 더 가까이 오십니다. 바로 151절에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두 가지 현실이 찾아온 거죠. 악인들도 찾아오지만요, 그 악인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오지요, 고난이 오지요. 그러나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과 어둠의 상황을 밝히 비춰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운 그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것이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환경만 탓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간 것처럼, 어린아이만 우산을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152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뤄내신 분이심을 그가 확신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하며 종노릇 하였습니다. 언제 탈출할까? 언제 해방되어질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거듭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사 그들을 다시 한번 복으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악한 권세가 나를 위협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확신 가운데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해 내셨듯이 오늘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확신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골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으면요 우산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줄 믿고 우산을 가져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산을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내시기에 즉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 가운데 쓸모가 없다 있다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